현월TV 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파스콘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날짜를 안 바꿨네요. 캠프 이제 D+2 오늘 이제 금요일, 수련은 이제 D-7인데 예, 녹화라서 좀 이런 좀 허점들이 좀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옷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이제 낮과 밤은 바뀌죠.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학예 사역을 이제 진행 중이고 또 수련회도 앞두고 있는 시점.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이제 캠프 마지막 날 아침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련회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인간의 죽음 그 이후라는 내세에 관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개개인이 무엇을 사랑하고 또 어떤 무엇을 지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정말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또 언약의 성취이심을 우리는 믿죠. 분명히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시요 또한 주인공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귀한 사명 감당했던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놀라운 환상을 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가 되시고 또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들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음 드라마 회차? 여행? 요즘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드라마를 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편이 궁금해가지고 저도 예전에도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는 좀 재밌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이걸 갖다가 다음 회차 기다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종영할 때까지 아주 오기로 버팁니다. 그랬다가 한꺼번에 다 봐버리는 좀 그런 저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를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기다리는 것,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그죠? 또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연말 만찬이라고 이제 올해로 이제 12번째를 맞이하겠죠. 12월이 되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요. 보통 이제 12월 셋째 주 정도에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고정돼 있죠. 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서로 즐겁고 자유롭게 평소에 못 봤던 어떤 식구들도 좀 같이 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식탁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런데도 느닷없이 제가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결국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내세에 관한 성찰 없이 이렇게 웃고 떠들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 글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갑분싸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뭐야 저거?
별 생각이 없는 교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 생각이 없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말하고 즐기는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아무리 교회 안에 침투했던 긍정적 사고방식,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삶의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한 2회 전에 제가 떠나보냈던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평소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응? 긍정적인 사고, 유쾌한 에너지, 정말 뿜뿜 뿜어내면서 주위에다 이제 퍼뜨리고 다니는데, 하지만 저는 잘 알죠. 그 마음 한켠에,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치료되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몰려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니까 삶의 끈을 내려놔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광주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잖아요. 아무리 대비를 하고요, 또 이걸 한다고 해도요, 상습 침수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습 침수구역이 아니어도 일정 정도의 어떤 수량까지만 이게 커버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와버리면요, 모든 방비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항상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별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도잖아요. 성별하신 무리, 성별하신 사람들, 잘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이 아니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치 차가운 겨울에 땅속에 심겨진 씨앗과도 같은 죽음이 이제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 이것을 갖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에 그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죽음이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죽음은 분명 원수잖아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한다고 말은 쉽게 해도요, 그 죽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쳤을 때도 그런 말을 쉽게 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평상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좋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기뻐하고 달궈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떠나든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하든 상관없이요. 죽음을 기뻐한다?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이미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이 영광스러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데, 자, 그치지 않으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이런 기대를 느끼는 충만함,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건강, 부요, 안락, 이런 것조차도 이제 없으니까 문제지만 그냥 소소한 일상이라고 해두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잠시 잠깐의 행복과 기쁨, 비교가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자주 안 가는데 저는 이제 책의 향기를 맡으러 소시적에는, 소시적이라 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 그때는 완전 애기 때죠. 이제 군대 가기 저는 그때가 애기 때라고 봅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아이의 아이. 제가 각성 배우 된 게 이제 27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배우자 또 주시라고 기도하고 했던 시점이니까, 그때가. 그 전에 이제 서점도 많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다 바뀌어 버리고, 이제 온라인 중고 서점 알라딘이 이제 거의 뭐 여러 가지로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메이저 그런 출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서점들이, 기독교 서점도 많았죠. 광주에도 많았죠, 예전에는. 그래 지금은 거의 없고, 또는 일반 서점에 가더라도 이제 기독교 코너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꽂혀있는 책들의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혹시나 가게 되시면. 어떤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갖다가 딱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정한 제목 외에 다른 주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다. 어렵지 않게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죽기, 그리스도인답게 죽기, 죽어야 산다, 뭐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순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세지향적인 기독교의 근본 본질이 정말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실제로는 굉장히 내세에 대한 소망과 어떤 그런 기대가 없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제일 빛이 났습니까? 기독교가 융성하고 땅 위에 세워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때입니까? 아니죠. 혹독을 받는, 정말 혹독한 박해를 받는 때였고, 기독교인은 곧 그리스도인은 순교와 핍박을 당하는 존재라는 공식이 성립하던 때, 카타콤 시대, 초대교회 시대, 신약교회가 출발할 때 사도시대 교회 이후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굉장히 받았죠. 진짜 그 기간이 거의 이제 3세기 가까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또 중세기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 교회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개혁파 신자들이 처음으로 목숨을 잃었고, 일본 제국주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기독교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죽음과 피가 난무하던 그 시절 기독교는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가장 기독교다웠고 가장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활활 타올랐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짐승과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특히 다른 게 뭐냐? 주제와 같은 거예요. 소망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거.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대하고 비록 현실을 안담하고 참혹하다 해도요, 어둠 후에 빛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과 비가 온 후에 화창한 날이 오고 홍수 후에 무지개가 온다는 사실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이 소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목회 현실이지만 버티는 거예요. 주변의 목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한때여죠. 과거형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안 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좀 비를 많이 좀 맞아봐야 내후성도 생기고 맷집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좀 갖춰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인내하며 버티는 겁니다. 기독교 소망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관적인 태도로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fine be okay 뭐 하면서, 응?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바카스.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는 달라요.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냐고요. 진짜 솔직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아무 진짜 남한테 터치 안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자연인,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는 없을 거예요. 뭐 TV에 나온 자연인들은 다 사기꾼들이죠. 일단 자기가 사는 곳에 전기가 들어오면 그건 자연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자연인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굉장히 늘었죠. 거의 10년이 되니까. 진행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윤택 씨가 이제 개인 채널로 뭐 섬으로 돌아다니는 컨텐츠를 하고 있더만요. 얼핏 보니까. 기독교의 소망은 복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에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또 질병과 연약함과 수많은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난공불락의 그야말로 여리고 섬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게 된 그 저주의 결과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정말 만성질환을 달고 살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동시에 매맞은 상처와 흉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절명할 뻔했지만 거의 사실상 죽었다고 봤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고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나 어떤 사후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자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간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런 현상은 심리학과 의학의 설명이 가능한데 주로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몽환의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발현이 되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갔다 왔다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가장 명백한 진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옆에 그 한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으면 영혼과 육신에 분리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육체를 떠난 순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소위 이제 중간 상태라고 부르죠. 중간기. 즉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종말 내세론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용어는 죽은 뒤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적절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과도기다. 중간이다. 죽은 뒤에는 현재 상태에 살지도 않고 영원한 미래 상태에 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아직 영화롭게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기독교가 내세 지향적이란 말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고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한국인의 어떤 전통적인 사고로는 거의 무속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세상에 다른 신자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의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뭐라고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늘 탄식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과연 어느 때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고 세상에 정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는 신자도 아직은 무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은 우리 육체가 불멸의 영광을 지녀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상태이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시죠. 오늘날의 문화의 전반의 사조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독해져야 된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된다. 즉 오늘날의 문화 자체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갈수록 복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 세태로 인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이른바 자아도취라는 것이고, 또 자아도취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근본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 연합입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새로워진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구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죽이시잖아요. 또 전쟁할 때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 보면 그렇다고. 그게 어디를 보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정복기사가 나오는 여호수아서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성읍들과
그곳의 백성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인권의식이 탁월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무력으로 정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은 무고자들이 아니에요. 무고한 자들이 아니에요.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무고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먼저 심판받을 자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끔찍한 우상 숭배와 폭력을 일삼던 족속 가나안 7족속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통한 심판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심판, 진노 등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온유하신 예수님을 대립시키는 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왜냐? 두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성자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현현으로 종종 등장하셨음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그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기 어렵게 대답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질문에 대해서 그의 답하기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루실 승리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선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붙은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님, 곧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미리 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심판에 관한 보다 구체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이르면 그분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자,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위에 앉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을 징벌하시려고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사탄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을 재판관이십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이 심판이 언급이 되죠. 로마서 2장 5절로 9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 말씀들과 같이 장차 마지막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장차 임할 심판을 미리 보여준다고 말하죠. 유다 1장 7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진노와 공의를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행하실 심판은 구약시대에 행해진 거룩한 전쟁보다 훨씬 더 가혹할 거예요. 국지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구약시대의 거룩한 전쟁은 세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종적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상 인류는
수없이 유토피아라는 것을 추구해 왔죠. 심지어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유혈 혁명을 통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세우려는 시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번번이 어떻습니까? 좌절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현대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신세계 질서를 확립한 뒤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도 영생이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앞서 진술했던 것처럼 마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아침이 이르면 온 세상이 쇠퇴와 착취와 피흘림과 불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곧 지구의 은하계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주의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반대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육체가 없는 실존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사랑의 지상교회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선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뱀이 최종적으로 쫓겨나고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동산이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장차 다가올 시대는 큰 잔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의 육체와 똑같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워진 육체를 소유한 상태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피조물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피조 세계가 타락하고 오염된 것은 인간 때문이니까요. 자, 그런데 피조 세계가 인간의 어떤 죽음과 무질서에 동참한 것처럼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구원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한국교회를 여전히 어지럽히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자들이 비밀리에 휴거가 되고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그러죠. 아니 환난 중에 휴거가 된다 그러고 휴거 자체를 쓰지 말라고 제가 말했지만 일단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7년 태후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승들,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과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계속해서 여러가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비로소 마지막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과 동시에 교회가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통과한다. 갈수록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도 높게 대적하고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긴 시기가 지나고 마지막 인류 종말의 시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때에 재림하셔서 선택한 백성을 불러모으고 그 시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가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그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강제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시점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곁에 가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남겨진 모든 것은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즐겁게 확신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아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리고 민족들을 심판하고 우리와 피조 세계를 영원한 영광의 시대로 이끄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 사도를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기다림. 우리가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 삶은 기다림이요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순간을 기다리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고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어려운 때, 참 머리 아픈 때라고 해도요, 우리가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언제 끝날지 압니다. 제일 멋진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과정을 자랑하고 출신지를 자랑해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주간도 참으로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어요. 주님의 평강 가득한 주말을 맞이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